민수기를 살펴보면서 또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쭉 살펴오면서 꼭 그 구성된 형태가 고전음악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향곡이라든지 이 고전음악을 보면 기본이 되는 멜로디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또는 조를 바꿔서 계속 그 같은 멜로디를 다양하게 제시하듯이 이 모세오경도 기본이 되는 메시지를 제시한 이후에 이렇게 책이 계속 바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민수기 33장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출애굽기부터 내용을 총정리해서 고센 땅에서 출발한 이후로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출애굽의 여정을 1절에서 49절에서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제시한 뒤에는 이미 앞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또다시 반복해서 다룹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여정이 1절에서 49절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1절과 2절은 이 출애굽 여정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전체 여정을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세 수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 여정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어느 부분을 더 길게 말하고 어느 부분은 짧게 요약해서 말하는가, 이것은 그 글을 쓴 사람이 무엇에도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이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내드린 이스라엘 광야 여정 지도, 민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많이 살펴볼 겁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다른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다른 지도도 우리가 살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요약한 내용하고는 비교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서 그 지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지도 보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신광야, 다르게 하면 시내산까지의 여정은 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9장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지도에는 이 왼쪽 중간 좀 밑에 고센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쭉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의 람셋, 이게 람셋이라고도 하고 고센이라고도 하는데 비슷한 지명, 뭐 아마 하나 이 출애굽기 하면서도 제가 다뤘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지역명이고 하나는 도시명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람셋 또는 고센을 출발한 때가 1월 15일이다 하는 때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세 번역이 팔을 휘저으며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예전의 개역은 큰 권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 베야드라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높은 손으로,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고,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아마도 문자적으로 그 베야드라마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 걸로 보이고, 개역은 상징적으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나 인간의 손 또는 손가락, 예를 들어 신약의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각주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손이나 손가락은 능력을 상징을 하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높은 손 또는 높은 손가락은 이 새 번역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손을 가리키는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이 올려주신 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손을 높이 들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들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 든 손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출애굽을 위해서 행해졌던 열 재앙을 가리키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뒤에 4절로 넘어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을 위해서 행해진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로 들면서, 이 10번째 재앙은, 근데 이제 사실은 10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땅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암셋을 떠난 이스라엘은 숫곳과 에담을 거쳐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잠깐 머무는데, 여기는 앞에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길이 막혀서 더 전진해 나갈 수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바로가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 상황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기적적인 홍해가 갈라지고 말라 있는 바닥으로 그 홍해를 통과하는 홍해 사건이 행해집니다. 근데 이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상당히 인상 깊은 대단한 사건인데, 이 본문은 홍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만 그냥 바다 한가운데를 지났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홍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에담 광야에서 신 광야까지 이르는 여정을, 그러니까 홍해 건너서 이르게 된 곳이 에담 광야, 시내산이 있는 곳이 신 광야인데, 에담 광야에서 신 광야까지 그 내려오는 여정은 마라, 엘림, 그리고 홍해 부근,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았던 돕가라는 곳과 알루스라는 곳이 추가적으로 소개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르비딤을 거쳐서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도 잘 보면 홍해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바다를 지나서 광야로 빠져나갔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한 반면, 이 광야 여정, 에담 광야에서 신 광야에 이르는 여정에서는 엘림과 르비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엘림에서 또 르비딤에서
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광야,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요약해서는 가데스라고 하고 길게 하면 가데스 바네아 같은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이 16절에서 36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렀고 그때에 대한 기록이 무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레위기 27장, 민수기 앞부분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굉장히 길게 50장이 넘게 길게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은 그 모든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냥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본문의 기록은 중간중간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짝 덧붙여 말하기는 하지만 주된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장소, 어떤 도시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왔는가, 경로를 소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관련된 사건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경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신광야에서 가데스까지의 16절에서 36절 이 내용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3장까지와 겹쳐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에서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이 수직으로 쭉 올라간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장을 보면 거기 주요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본문은 그 중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도 언급하지 않고 거쳐갔던 경로만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민수기 10장에서 13장에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경로가 6곳만 나왔어요. 시내산 출발지인 시내산에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바란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렇게 딱 6곳만 나왔는데 본문에는 22곳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여정도 별로 길지 않았고 금방 간 것 같아 보이는데 앞에 민수기 10장에서 13장을 보면 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뭐 진에서 뭐 불이 났다든가 메추라기 먹다가 죽었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주로 소개되고 있다면 본문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디 거쳐서 어디를 무려 22곳이나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민수기 앞부분에서는 6곳만 소개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길게 제시하는데 여기서는 경유지만 자세하게 여러 군데를 나열하면서도 관련된 사건들은 하나도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혼나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어땠느냐를 제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갔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로를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37절에서 49절인데 이 가데스에서 모압 평야까지 이르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40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이죠. 이 부분은 민수기 14장에서 2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지도에서는 가장 복잡한 가데스 바네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삥 돌아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가장 복잡한 경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 사건, 역시 사건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생략을 하고 거쳐갔던 경로를 10군데만 이야기를 해. 10군데만 소개를 하는데 이 두 번째 단락하고 전혀 반대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서 21장에 제시된 경로는 12곳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민수기 14장에서 21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12곳을 거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경로를 소개하는데 오히려 10곳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가 본문은 민수기 14장에서 21장에 해당한다라고는 했지만 거기 보면 경로는 20장, 21장에만 주로 나오고 앞에 나오는 14장에서 19장은 사실상 광야 경로를 다루지 않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이 있었다. 제사 제도를 정비했다. 고라의 반역이 일어났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었다.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정리했고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 물을 만드는 제작법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경로는 20장하고 21장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계속적인 거역과 반역,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고라의 반역, 이런 반역과 그것과 대조되는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내용이 레위기 전체 주제 및 구조하고 딱 들어맞아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 살펴봤는데 레위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부분에 제사, 중간에 제사장, 뒷부분에 거룩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사, 제사장, 거룩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민수기 14장에서 19장에 나오는 부정적인 일을 빼고 긍정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보면 제사 제도 정비, 레위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 제사장, 거룩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나오는 제사, 레위인, 정결에 대한 내용이 판박이처럼 똑같이 이 아구를 맞추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내용들,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10곳을 소개하는 가운데 특별히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다. 민수기 20장 끝부분. 네, 그 내용이 나오고 가나안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진격 소문을 들었다. 이건 민수기 21장 앞부분에 나오는 요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민수기 20장과 21장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이 내용들은 각각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의 어떤 세대 교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아랏과의 전투를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가나안 땅
정복의 어떤 맛보기 내지는 그림자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제가 셋으로 나눠서 이 광야 여정을 소개했어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소개를 했는데 각 부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각 부분에서 모세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더 덧붙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감안하면 이 세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출애굽과 그것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첫째 부분의 핵심 메시지고요. 둘째 부분에는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10장에서 13장에는 그 여정이 6곳밖에 나오지 않는 반면에 여기서는 무려 22곳이나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우리가 이 민수기 10장에서 13장을 보면서 되게 빨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네. 중간에 몇 가지 사건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빨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네라는 인상을 받았다면 본문의 소개 22곳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받았던 인상보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행군하는 것은 상당히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휙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을 가다서다 하면서 목적지까지 이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 부분은 이 광야 40년의 끝부분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 입성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여정을 다루면서도 각각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주제, 전체적인 주제가 잘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이렇게 요약된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몇 번 봤던 중간중간 나오는 족보들 그리고 본문의 광야 여정도 요약돼서 나왔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것도 구약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내용 이것들이 다 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볼 때 대부분 아마 히브리서 11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지루하게 본문을 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약되고 함축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핵심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전의 사건들을 아주 압축하고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이야기, 여기 압축한 것 말고 원래의 이야기들을 잘 알아야만 이 압축된 내용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교훈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걸 떠올렸어요. 상영시간, 러닝타임이 4시간쯤 되는 영화가 있다고 쳐요. 예전에 그 마블 영화, 엔드게임인가 이게 2시간 해갖고 상하로 나왔었잖아요. 4시간짜리 영화가 있는데 누가 그 4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3분으로 줄였어요. 3분짜리 동영상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4시간짜리 영화를 주의 깊게 잘 본 사람은 3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이거
줄거리 정리를 잘했네.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짚어줬네. 이러겠지만 4시간짜리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3분짜리 영상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눈에 띄는 번쩍번쩍하는 인상적인 장면만 기억을 하지 그 3분짜리 영상에서 메시지를 찾아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든지 짧게, 쉽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미있게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짧고 쉽고 재미있게, 설교도 짧고 쉽고 거기다가 재미있게. 근데 짧고 쉽고 재미있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요약된 내용으로만 배우면 무엇보다도 깊이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수박겉 핥기하고 넘어가니까. 지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짧고 쉽고 재미있게만을 추구하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누가 말한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천박한 수박 겉핥기 같은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서 진중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걸 언제 다 읽어? 짧고 쉽게 재밌게 요약해 놓은 것만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초보자의 경우, 초신자의 경우 짧고 쉽게 요약된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의 경우는 만화 성경을 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전체 스토리를 잘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 이해에는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성경을 직접 들어가서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전체 스토리조차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만화 성경이나 아이들이 보는 그런 동화 성경 이런 걸 접하면 일단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초신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삶의 길, 신앙의 길에 들어온 지 한참 된 이들이 여전히 짧고 쉬운 요약본만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결코 깊이와 성숙과 연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어떤 경고 또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 지식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말씀과 신앙에 있어서 장성한 자가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하는데 장성한 자가 되려면 젖만 먹으면 안 돼요. 쉽고 짧고 재밌는 것만 젖만 먹어가지고는 장성을 할 수가 없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하고 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 여정을 쭉 소개한 이후에 뒤에 이제 50절에서 56절은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나왔고 민수기 26장에서도 인구 계수한 뒤에 또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었는데 그렇게 드문드문 나왔던 내용을 여기에
총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도 또 가면 또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로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요게 이제 가장 정리되고 요약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50절에서 52절은 정복 명령입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전제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하는 겁니다. 미디안 전쟁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진멸 전쟁, 헤렘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추가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나중에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아수르를 동원하시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을 동원하셨듯이 똑같이 가나안을 멸망시키는데 이스라엘을 동원하신 거예요.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이 왜 이렇게 진멸당할 만큼의 대상이 되었느냐,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명령하고 연결됩니다. 그 내용은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사무엘서 특별히 열왕기서를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이 가나안 원주민들도 망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가나안 땅을 온통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그리고 산당. 산당은 이렇게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신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남유다 왕들을 평가를 할 때 늘 그게 따라붙어요. 아무개 왕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아무개 왕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산당을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느냐가 남유다 왕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상과 산당. 그래서 가나안 땅이 온통 우상과 산당으로 가득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과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의 운명은 우상의 운명과 하나로 얽힙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은 사탄이 던져지는 지옥에 사탄과 함께 던져집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이 파괴될 때 우상과 마찬가지로 진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을 온통 우상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빌려서 그 모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다 깨뜨리고 허물어 버리셨고 그것과 함께 우상과 일심동체가 된 가나안 원주민들도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진멸의 대상이 되는 가나안 원주민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내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53절은 이 정복과 진멸을 거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그 땅에 정착하라는 정착 명령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 또는 근거로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주었으니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정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여정 첫 번째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가나안 정복과 정착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현대 지금 그 팔레스틴 땅에 세워진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이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유대 민족에게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나가.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변두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분쟁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김경렬 교수 글 교회 카톡방에 쉐어를 했는데 현대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현대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이 또는 목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빌려서 팔레스타인 이방인들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54절은 이제 분배 명령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려면 그 땅을 분배해야죠. 나눠줘야 각각 가문이 받은 그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이 내용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에 나왔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땅은 주사위를 던져서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큰 쪽에는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지파들에게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인구수가 작은 지파들에게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라는 내용하고 땅을 나눌 때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져라 하는 내용이 덧붙여집니다. 여기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새 번역은 민수기 26장 55절에서는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사위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히브리 원문에서 다른 단어가 사용된 거냐?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고랄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고 이 고랄은 자갈돌 또는 제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제대로 제비라고 번역을 했으면 여기서도 제비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앞에는 제비라고 번역해 놓고 여기선 주사위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주사위를 던진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무슨 정육면체 주사위를 떠올리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사용한 제비는 주사위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엉터리로 이 부분에서 엉터리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지도와 함께 사진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이건 뭐냐 하면 신약 시대 이후에 마치 우리나라가 그 몽골과 싸울 때 강화도까지 가서 최후까지 싸웠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로마와
최후까지 저항해서 싸웠던 장소가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요새예요. 그 마사다에서 발굴된 제비예요. 마사다에서 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제비를 발굴해 놓은 것을 찍은 사진인데 아마 이거는 토기를 깨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기를 깨뜨려서 비슷한 크기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글자를 썼죠. 글씨를 써서 뭐 1, 2, 3, 4를 썼는지 가나다라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뽑는 내용에 따라서 내용을 적어서 뭐 자루에 넣든지 항아리에 넣든지 해서 이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꽤 있지만 이 시대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관습적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천천히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구약에 나왔던 내용, 예를 들면 제비, 신약에 나오는 제비가 거의 똑같은 형태로 행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비는 신약 시대 이후에 사용된 제비지만 구약 시대에도 이런 식의 제비를 사용을 했을 거다. 주사위를 굴리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26장에서는 제대로 제비라고 번역을 해놓고 여기서는 희한하게 주사위라고 뭐 엉터리 같은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땅을 나눌 때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읽어도 쉽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말을 어렵게 꼬아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26장 55절에 보면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기본적으로 지파별로 땅을 나눠줘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뭔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 것 같고 또 여기 이해가 잘 안 되는 이 본문을 개역은 오히려 쉽게 번역을 해서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나눠 가져라.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5절, 56절은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요. 앞에 명령이 2개 주어졌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깨뜨리고 허물어라. 이 내용이 하나로 요약됐어요.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근데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나안 원주민들 다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해, 불쌍해. 쟤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거 우상 산당 이거 가나안 사람들이 전통 문화인데 남의 문화를 그렇게 막 함부로 파괴하면 되겠어? 대충 너무 심한 건 깨트리고 뭐 보기에 괜찮은 것들은 남겨두고 뭐 이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남겨두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두고 함께 섞여서 어울려서 산다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너희 눈에 가시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내내 너희를 괴롭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더 무서운 얘기가 뒤에 따라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 살려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사는 내내 괴로울 거야.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게 뭐예요? 진멸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 진멸하기로 했던 그 계획을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진멸한. 너희들 가나안 원주민들 우상 숭배에서 진멸하라고 한 건데 너희들이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지 않고 너희도 우상 숭배에 어울려서 같이 하면 니들도 내가 진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특별히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보다 힘이 세서 못 쫓아냈던 것도 있고 나중에 힘이 강해졌는데도 그냥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냥 같이 살고 힘이 더 세지면 가나안 사람들 그냥 놔두기 아까우니까 얘들 우리 노예로 부리자. 노예로 부리느라고 또 살려주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살려두고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진멸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했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범죄로 인하여 우상숭배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 자격을 잃어버렸듯이 이스라엘도 범죄로 인하여 우상숭배로 인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구약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잖아요. 예, 귀환하죠. 근데 에스겔 36장인가 보면 내가 너희들을 너희 원래 고토 옛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내가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니들이 잘해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니들 때문에 내가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망신당한 내 이름 때문에 돌려보낸다. 이러세요. 이스라엘 때문에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됐어. 이 가나안 땅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현대로 와서 앞에서 제가 2번 언급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현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과 경건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지키는 정통 유대인은 3%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유대인의 숫자는 그보다 더 적을 거고요. 어딜 봐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이스라엘 그래요. 시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를 지금까지 갖고 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앙과 경건 때문이 아니고요. 국제적인 정치와 경제 논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약 말씀을 억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잘 보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연속적인 교훈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지만 불연속적인 것을 연속적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현대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르다. 연속적이지 않다. 불연속적이다. 근데 많은 이들이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구약에도 이스라엘, 신약에도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니까 그 이스라엘이 다 똑같다고 그래요.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불연속적이에요. 현대 이스라엘은 교회죠.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속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주는 교훈이 어떤 것들이냐, 또 가나안 정복과 정착 및 분배와 관련된 이 명령과 그것에 따라 붙은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개역이에요. 왜냐하면 새 번역은 여기 옳게 분변하여를 올바르게 가르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분별하여, 옳게 분변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르도 토메오라는 단어예요. 그 영어에 오소독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이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오르도는 올바르다라는 뜻이고 토메오는 자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옳게 분변하다는 문자적으로 올바르게 자른다, 올바르게 벤다, 옳게 또는 정확하게 분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자르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우치고 그것에 순종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